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병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 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정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우리는 앞에서 계시록 4장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천상의 예배, 하늘 보좌와 그 영광과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곁에서 이 세상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행하시는 어린 양에 대한 환상과 그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 보좌의 영광을 바라보고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실행하시는 우리 어린 양 되시는 주님, 그 주님에 대한, 그래서 그 주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들은 이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시련이 있고 어떤 환난이 있고 어떤 역경이 찾아와도 그것을 이길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요한계시록 6장부터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 악의 세력을 멸하시고 또 하나님의 새 세상을 결국 창조하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비전, 환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6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7인을 떼실 때 거기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요한이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이 들고 계신 두루마리를 봤어요. 그것이 7인으로 봉인되어 있었어요. 그것을 뗄 자가 누구냐? 천사가 물어요. 요한이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그것을 뗄 사람이 보이지 않아서 눈물을 흘리고 탄식하고 있을 때 어린 양이 그것을 떼신다 하는 말씀을 듣고 그 보좌 옆에 계신 어린 양을 보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이 어린 양이 이 인을 하나씩 뗄 때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고, 특별히 오늘 말씀은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까지를 뗄 때 이 세상에 어떤 심판, 어떤 재앙이 임하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또 우리의 삶을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궁극적으로 보여주는 내용 가운데 우리가 일부를 이제 읽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풍파, 시련, 때로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일부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어요. 아니 좀 편하게 하시고 바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축복의 땅에 들어갈 준비를 그들에게 시키시잖아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알게 됩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 우리가 걷는 시련과 어려움의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 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돼요. 또한 그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삶의 원리와는 다른 삶의 원리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존재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은 떡으로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는 이 신앙의 원리를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눈에 보이는 세상 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니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은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고난과 역경의 때일수록 우리가 당하는 시련과 내가 만나는 많은 역경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세상의 빵과 세상의 떡으로 이겨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겨낸다 하는 것을 그들이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되지요.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고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역시 타당한 그러한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의 때, 풍파를 만났을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고요. 우리는 그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똑같이 비를 맞아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풍랑이 일어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풍파가 찾아와요. 그런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어떻게 드러나느냐? 믿는 사람에게 어려움이 없고 시련이 없고 풍파가 몰아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것을 당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풍파가 찾아오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때 무너지질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때 하나님을 붙잡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어려운 때를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우리가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를 통해 나타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나에게 도와줄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그걸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시련의 때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만나고요, 풍파를 만나고요, 시련을 만나면요, 내가 내 인생의 짐을
질만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평소에는 잘 몰라요. 평소에는 견딜 수 있을 것 같고 이겨낼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막상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가면이 벗겨져요. 우리의 위선이 벗겨져요. 우리가 가장했던 것들이 벗겨져요. 그때 내가 믿음의 사람이냐 그렇지 않으냐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주님이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여기에 말이 등장을 해요. 네 번째 인을 뗄 때까지 말이 등장을 하고 말 탄 사람이 등장을 하고 그것에 따른 재앙이 이 세상에 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가랴서라고 하는 구약의 말씀을 보면 스가랴 1장 특별히 6장에도 이 말들이 등장을 하고 하는 게 비슷한 맥락에서의 내용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런데 이 스가랴의 말씀은 특별히 어디와 관련되냐면 열방, 이방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된 말씀으로 비슷한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말씀이 등장을 하는데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단지 이방 세계만을 향한 게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첫 번째 인을 떼니까 흰말이 나오고요. 흰말을 탄 자가 등장을 하고요. 그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해요. 흰말, 우리에게는 좀 긍정적인 이미지로 우리가 시다라는 걸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저 뒷부분에 보면 결국 모든 것을 멸하시고 승리자로 흰말을 타고 등장하시는 분이 나와요. 거기에서는 그리스도가 흰말을 타고 등장하시는 개선 장군, 승리의 왕으로 등장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아마도 여기에서 흰말을 탄 이 존재는 그 주님을 나타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등장하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인을 뗄 때 나타나는 모습이 이 세상의 어떤 긍정적인 모습으로서 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한 재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서의 흰 말을 탄 사람은 아마도 어떤 큰 힘을 가지고 마치 알렉산더처럼 많은 땅을 정복하고 전쟁을 이겨서 승리하는 그런 정복자같이 이 세상의 전쟁을 국제적으로 이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활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계속 면류관을 가졌다는 전쟁 나갈 때마다 이겼다는 것이고 그래서 나가서 이기며 이 세상을 그렇게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가는 그러한 재앙이 먼저 임한다 하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인을 뗍니다. 3절에 보면 거기에서 또 어떤 말이 등장하냐면 붉은 말이 나와요. 여러분, 붉다라고 하는 것을 할 때 우리는 피를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 이 붉은 말이 나오는데 그가 허락을 받아서 어떻게 하느냐? 화평을 제하여 버려요. 이 땅에서 평화를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화평을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곳곳에서 분쟁이 나고 싸움이 나고 다툼이 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면 4절에서 말합니다.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어요. 큰 칼로 서로 죽이면서 망하게 하는 그러한 전쟁과 싸움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그러한 일이 나타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을 떼는 게 5절에 등장을 합니다. 세 번째 인을 떼니 이번에는 어떤 말이 등장을 하느냐? 검은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탄 자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저울을 가지고 있어요. 그 저울을 가지고 뭘 하느냐? 쌀, 곡식을 달아서 파는데 그 곡식의 값이 아주 비싸게 등장을 해요.
여기 보면 6절에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와 한 데나리온의 보리 속대로다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해요. 여기에 등장하는 이 곡식들의 이 값은 평소에 사람들이 살 수 있었던 값의 최소한 8배, 많게는 16배로 비싼 값으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곡식이 너무 귀해요. 그래서 곡식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곡식이 부족하기도 하고 그 값이 너무 비싸. 인플레이션. 물가가 너무 폭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근의 때, 공궁의 때, 어려움의 때가 이 세상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한 시련이 이 땅에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도 이어져요.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감람류 기름 그리고 포도주 그 당시에 마시는 음료 이것도 사람들에게 중요한 생필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해치지 말아라, 남겨둬라 라고 하는 긍정적인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고 이걸 좀 다른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곡식이 부족해요. 그러면 어쨌든지 곡식을 더 재배할 땅을 늘려야 되는데 그 감람나무나 포도나무를 그대로 두라는 것은 그것을 더 심지 말라는 거니까 결국에는 곡식이 더 부족하게 되고 재앙이 더 심각하게 될 거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이 세 번째 인을 뗄 때에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은 기근 그리고 사람들이 식량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재앙이 이 땅에 나타나게 된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인을 뗍니다. 이번에는 어떤 말이 등장하느냐? 청황색 말이 등장합니다. 청황색은 어떤 걸 매개하냐면 여러분 사람이 병들었을 때 얼굴 빛깔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혹은 여러분 멍들었을 때 그런 피부 빛깔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청황색 말을 타고 나오는데 탄자의 이름이 뭐냐?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하색의 음부가 그를 뒤따라요. 그러니까 이 네 번째 일을 뗄 때 이 땅에 사망이 찾아오는데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찾아오느냐? 전염병 같은 그러한 병을 통해서 이 땅에 이러한 죽음과 그런 어두움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 네 가지의 이 땅에 임하는 큰 전쟁이 일어나고 또한 사람들 가운데 평화가 깨지고 다툼, 싸움이 일어나고 또한 어떤 죽음의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또한 기근과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질병으로 인해서 재앙이 이 땅에 찾아오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 보면 너무 무섭지 않아요? 우리가 이러는 것만 생각하면 마치 두려움 속에만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이 악한 세상을 징벌하세요. 심판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읽을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견뎌내고 이겨내는 자, 하나님 편에 선 자, 남은 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요. 결국 승리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시련이 찾아와요. 우리도 어려운 때를 보내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자에 우리가 속함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되고요. 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때를 이겨내야 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사랑과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한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 역사를 누가 주관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역사를, 그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내가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기게 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참 소망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원금 장강남 장로 박순복 권사 장소와 청년 가정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주께 기도하며 또한 하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안에 설 수 있는 귀한 복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어린 양이 7인을 하나씩 뗄 때 이 땅에 심판이 임하고 이 땅이 어떠한 하나님의 재앙을 받는지를 설명하는 말씀을 우리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창조하심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소망 중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기 이전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련의 때, 악이 마지막 기승을 부리는 그 시간을 우리가 건너가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믿음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도 참 소망을 주셔서 이 시련의 때를 잘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떠한 소문이 있고 어떠한 시련이 우리를 닦아오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이 사순절기를 맞아 내가 정말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응답과 축복의 열매를 허락해 주시길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참 소망과 승리를 경험하는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가정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이 땅을 하나님이 새롭게 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히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향기 나는 그러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구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이기는 자, 믿음으로 주와 통행하는 자,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승리를 보여주고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축복과 그거로 말미암은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